자, 오늘 제목은 하나님 나라는 이런 자의 것.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나라는 이런 자의. 한 번 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 예, 다음 그림 보시면은 어린이날을 만든 사람은 우리가 방정환 선생님 잘 압니다. 그런데 그 배경을 보면 3.1 운동과 같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1919년 3.1 운동이 발발한 이후에 방정환은 나라의 미래인 아이들의 민족의식이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1923년에 방정환을 중심으로 해서 일본 유학생 모임인 색동회가 주축이 되어서 5월 1일을 어린이날로 정했다고 합니다. 그 후에 1927년에는 5월의 첫 번째 주일을 어린이날로 변경하였는데 일제 탄압으로 인해서 어린이날 행사가 중단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강복 이후에 1946년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다시 지정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5월달 첫 번째 주일을 어린이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어느 날을 막론하고 자녀들이 축복받기 원하지 않는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부모들은 자녀가 한 개라도 더 배우기를 그렇게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그림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죄의 날 저녁에 부모들이 그들의 자녀들을 장로들과 율법학자들에 데려와서 축복기도 받기를 소원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이스라엘 부모들이 예수님께, 다음 그림 보시면 축복기도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볼 때 그렇지 않아도 정신이 없는데 애들까지 데려와서 번거롭게 한다고 부모들을 꾸짖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어떻게 꾸짖었습니까?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는 7살 이하의 어린이를 가리키는데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어린 아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갓난아기, 젖먹이 아이를 예수님께 데려와서 축복해달라고 간청했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린 아기들이 예수님께 와서 귀찮게 군다고 꾸짖었다 이거죠. 그는 아직도 이들이 예수님이 그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꼬마 손님은 나가주세요, 영유아 어린이 출입 금지한 곳이 많이 있다고 그래요. 제주도만 해도 꼬마 손님은 나가주세요라고 한 가게가 78곳이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주도에서는 그러한 법을 철폐하기 위한 법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만 하여도 우리나라도 어른들 모임에 어린아이들이 와서 참견하고 시끄럽게 굴면은 애들은 저리 가라, 너희가 뭘 안다고 하면서 쫓아버리거나 무시하면서 어린아이들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가끔 어린아이들을 왜 데려와가지고 시끄럽게 하느냐고 그렇게 하는 사람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음 말씀 보시면은 시작.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어린아이들을 금하는 것을 보고 어린아이들이 내게 온 것을 금하지 말아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어른들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인격체로 대하셨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어른이 하나의 인격을 가진 생명체라면은
어리도 똑같이 다음 그림 보시면 하나의 인격을 가진 생명체라 하는 그런 것입니다.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는 한 사람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나 제자들은 어린아이는 아직 성숙하지 못하여 사람 취급을 받을 수 없는 귀찮은 존재로 생각했었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다음 그림 보시면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 말씀은 젖먹이가 엄마의 품을 의지하듯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탁하는 바로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어린아이 동심과 같이 마음이 깨끗하고 또 솔직하고 또 자기를 낮추고 정직한 마음을 가진 자가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하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도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자주 합니다. 하나님, 내가 거룩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깨끗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진실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정직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거룩하고 깨끗하고 진실하고 정직할 뿐만 아니라 내 자신에게 있어서도 정직하고 깨끗해야 되겠다 이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웃 사람 앞에서도 깨끗하고 정직하고 진실되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예수님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지옥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들과 같이 이렇게 받들지 않고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어린아이가 부모를 의지하듯이 바로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하고 어린아이 그 동생과 같이 깨끗한 마음, 정직한 마음, 솔직한 마음, 자기를 낮춘 마음,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자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우리는 이런 어린아이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데 어린아이는 성장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어린아이는 성장해야 한다. 네, 다음 그림 보시면 만약 어린아이가 자라지 않고 항상 그대로 있다면 얼마나 부모의 마음이 아플까요? 그래서 잘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 운동도 시키고 좋다는 것은 다 먹이라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작용도 있죠. 어떤 할머니가 손녀 딸을 키우고 있었는데 그 아이에게 옛날에 자기가 배 골턴 것을 생각하면서 밖에 나가지 말라고 그래요. 배 꺼진다고. 배 꺼진다고 밖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계속 자기는 못 먹으면서도 그 손녀한테만 고기 반찬에다가 틈만 나면 간식을 그렇게 먹였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 어린아이는 비만이 되었고 어린 나이에 당뇨까지 관리해야 하는 그런 상황까지 이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어린아이는 잘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어린아이가 60만 성장해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어린아이는 무엇도 성장해야 된다? 정신도 성장해야 된다. 생각도 성장해야 된다. 신앙도 성장해야 된다. 육신은 어른인데 정신이 성장하지 않는 사람을 심리학에서는 성인아이라 하는 그런 용어를 쓰고 있어요. 몸은 어른인데 속의 정신은 어린아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렇게 어린아이가 되면 어떻게 될까? 다음 말씀 볼까요? 아직 성장하지 못했을 때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어렸을 때 많은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거신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 일을 버려놓아라. 예,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아. 예, 뭐 물불을 안 가리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말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깨닫는 것도 어린아이 같고 행동하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다 어린아이와 같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바로 성장해야 된다.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예, 성장하지 않고 어린아이로 있으면은 사람의 속임수에 쏟고 간사한 유혹에 빠지고 온갖 교훈과 잘못된 풍조에 밀려서 요동하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 그렇기 때문에 성장해야 된다.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더라. 어디까지 자라라?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살아가는 그 수준에까지 성숙해라. 성장해라.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까지 위해서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과 같이 그러한 성장을 하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렇게 성장하지 않고 어린아이로 계속 있으면은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온갖 잘못된 데 빠지게 된다. 다음 그림 보시면은 지금 아프리카 케냐에서 109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굶어 죽는 일이 일어났다고 그래요. 109명이나 굶어 죽었는데 바로 이 양반이 목사라고, 진짜 목사인지 모르겠지만 목사라는 양반인데 이 양반이 주장하는 게 뭔가 하니까 굶어 죽어야 천국 간다.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 천국 가는 길이다. 그렇게 하고 다 굶어 죽인 거예요. 한 무덤에는 일가족 5명이 다 굶어 죽어서 무덤에 묻혀 있더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굶어서 이렇게 뼈만 남아있는 사람에게 영양제가 된 수액을 맞으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은 천국을 방해하는 인간들이라고 거부하더라고 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이 단체를 기쁜 소식 국제 선교회라고 하는 이런 단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경찰에 체포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유혹하는 세력, 이 이단의 교주라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단의 그 교주의 행태를 보면 첫 번째는 막 돈을 착취하죠. 그 다음에 성을 착취하죠. 그리고 자기는 행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굶어 죽어야 천국 간다고 자기는 살아있잖아요. 자기는 행하지 않고 자기는 잘 먹고 잘 살면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은 100억이나 굶겨 죽였다 이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런 교주들도 자기는 믿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을 다 믿으라고 그래요. 자기는 믿지를 않아요. 그런데 믿으라고 그런다 하는 그런 것이죠. 여러분 1992년 다음 그림 보시면 1992년 10월 28일 날 막 예수님 재림한다고 흰 소복 입고 올라가서 얼마나 예수님 재림하면은 간택되게 해달라고 얼마나 불이 나게 기도했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산에 올라가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렇게 기도하면서 어떤 그 다미 성교의 어떤 성도들은 휴거 날에 임신하면 안 된다고 임신했다가 낙태까지 하고 그리고 가족을 버리고 가출하고 그리고 자기 전 재산을 교회에 나눠주기도 했던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1992년 10월 28일 한 달 전에 바로 그 교주라고 하는 이장님 목사가 신도 4명에게 6억 5천만 원 갈취했대가지고 사기죄로 구속을 당했어요. 사기죄로 구속을 당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하는 1992년 10월 28일에 바로 이 교주는 구속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경찰서 유치장이 구속되어 있었어요. 근데 그 날짜에 그 다미 선교 성도들은 예수님 오면 막 간택될 거라고 얼마나 난리를 쳤습니까? 그죠? 그렇게 난리를 쳤는데 나중에 이 이장님 씨는 뭐 했을까요? 그 시간대에 아마 CCTV를 누가 돌려봤던가 봐요. 기자가 봤더니 그 시간대에 이 사람 잠자고 있더라. 그 많은 성도들 미워해갖고 예수님 재림한다 해놔놓고 자기는 그 시간대에 잠자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믿으라면서도 자기는 믿지 않더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성장하지 아니하면 온갖 속임수에 어린아이들 유기를 잘 당하잖아요. 그렇게 넘어가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장하지 못해서 바로 그렇게 다 넘어간 사람들이다. 자, 그러나 성숙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음 말씀 볼까요? 어떤 삶을 살아갈까요?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그 다음 말씀 시작.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것이 바로 성숙된 자의 성품이다 하는 그런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신앙도 이렇게 인격도 성숙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의 육신 성장에만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다음 그림 보시면은 그래서 우리는 정신, 생각, 신앙이 모두 전인적으로 성숙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자녀들은 그렇게 성장하기를 원하면서도 부모는 자식이 다 성장한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부모도 계속 성장해야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단단한 음식은 저지다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마땅히 너희가 이제 오래 신앙생활 해가지고 선생이 돼야 되는데 부모가 됐으면 부모처럼 살아가야 되는데 아직까지 단단한 음식 못 먹고 젖이나 먹고 있는 그러한 형편이 있어야 되겠냐. 그래서 우리는 내 육신도 내 정신도 내 생각도 내 신앙도 성숙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어린아이는 만들어진다. 예, 어린아이가 태어나면은 유전적인 요소가 50%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갖고 태어난 성품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엄마 못해서 태어날 때부터 갖고 유전적으로 갖고 태어난 성품은 바꿀 수가 없어요. 그거 바꾸기 위해서 아이에게 닥달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갖고 태어난 그 성품에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기 때문에 장점을 확대시켜주면은 단점은 줄어들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나 다음 그림 보시면 사람은 성장하면서 다 만들어진다. 나머지 성장하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서 혼자만 뚝 떨어진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역사는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다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다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역사를 쭉 봐보면은 내가 왜 이렇게 만들어졌는지 알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모로 문제 있는 사람들 보면 그 사람 역사를 쭉 파고 들어가 보면 왜 이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는지 역사가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 가지 범죄 사건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불행하게 살도록 만들어진 자는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행복하게 살도록 만들어진 자는 행복하게 살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다음 그림 보시면 여러분 그 TV에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하는 이 프로그램 참 얼마나 인기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프로그램을 바라보면은 개가 주인을 물어뜯고 상처를 내고 소파를 다 물어뜯고 온 방에 난리를 쳐놔놓고 제가 그걸 볼 때 저런 개를 왜 기르나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저런 개를 왜 기르나. 자, 그런데 그것이
잘못 기른 주인에 의해서 그렇게 개가 만들어졌다는 거죠. 잘못 기른 주인에 의해서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와서 다시 훈련시키니까 얼마나 좋은 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하는 그런 말이 나왔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면 어린아이는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질까요? 첫 번째는 부모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다음 그림 보시면 어떤 건설 회사에 사람이 집을 짓습니다. 그 집들은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질까요? 만약 그 집을 지면서 부실 자재를 사용하여 그 집에 화재가 생겼다면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일까? 아니면 그렇게 만든 것일까? 집이 잘못 지어졌다면 누구의 책임일까요? 바로 그 집을 지은 사람의 책임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만일 자녀가 잘못되었다면 하나님의 책임일까? 부모의 책임일까? 자녀의 책임일까? 그런 세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옛 어르신들은 농사 중에 제일 힘든 농사가 자식 농사라 그렇게 말하죠. 그만큼 자녀 키우기가 힘들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다음 그림 보시면 더욱이 옛날 가족이 많았을 때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아도 저절로 자랐지요. 저절로 자랐습니다. 그러나 핵가족 시대에는 부모의 영향이 그만큼 크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자녀들은 태어날 때부터 기성품으로 만들어져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만든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할머니, 할아버지 혹은 어린이집에서 키웠다 할지라도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다? 바로 부모한테 있다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끔가다 부모가 자식들을 보고 저놈의 자식 누구 닮아 그러느냐고 하는 그런 말을 하면 안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요. 왜 그럴까 하니까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지금 한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먼저 부모에게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 보면은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시작.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먼저 부모의 마음속에다가 하나님을 새겨가지고 그 다음에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자녀를 맡겼다 하는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장하여 부모 품을 떠날 때까지 부모의 책임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은 먼저 부모가 본이 되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녀는 부모가 하는 말대로 자라지 않고 부모의 삶을 본받아서 살아가게 된다, 따라가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요. 다음 그림 보시면 어미개가 있습니다. 어미개가 있는데 자기는 곁으로 옆으로 계속 걸어가면서 새끼 보고 바로 걸어가라, 바로 걸어가라. 아무리 입이 터지도록 바로 걸어가라 한다 할지라도 새끼가 바로 걸어가지 않고 어미를 따라서 걸어가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로 자녀는 부모의 책임이고 두 번째 따라합니다. 부모가 중심이 되는 가정을 만들어야 한다. 부모가 중심이 되는 가정을 만들어야 한다. 부모가 중심이 되는 가정을 만들어야 된다. 요즘은 자녀가 중심이 되는 가정들이 참 많습니다. 자녀가 중심이 되면 될수록 그 아이는 자기 중심적이 되고 이기적인 아이가 되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자녀가 요구하는 것을 100%다 들어주지 말고 25%만 들어주라.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어린아이가 자기 중심이 되면 친구 사이도 문제가 됩니다. 자라서도 부모를 무시하는 아이로 자라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요. 어떤 분이 신문에 기고한 내용입니다. 공공장소에서 어린아이가 시끄럽게 떠들어댔어요. 그래서 엄마가 아이 볼을 살짝 두드리면서 살짝 시끄럽다는 식으로 좀 조용히 하라는 식으로 살짝 두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니대살 먹어 보이는 아이가 벌떡 일어나서 엄마의 볼을 호되게 때리더란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 엄마는 왜 때려? 그러니까 나도 때리지 라고 그렇게 소리를 쳤다는 거예요. 당황한 아이 엄마가 조용해, 엄마가 잘못했어 라고 사과하자 아기는 의양양해서 엄마를 흘겨 보더라 하는 그런 말씀이죠. 아이 중심이 되면은 이런 가정이 되고 만다. 그래서 다음 말씀 보면은 그 다음 말씀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마땅히 행할 길을 어린아이에게 가르쳐야 된다 하는 그런 말이에요. 왜 청년에게 가르치라, 장년에게 가르치라 않고 어린아이에게 가르치라고 했을까요? 나무가 자라는 과정에서 어렸을 때에 구부러진 나무를 나중에 펼 수가 없습니다. 3살 벌어 8까지 간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다음 그림 보시면 바르게 자라도록 만들라 하는 그런 말이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바르게 자라도록 만들라. 그래서 적어도 5살 이전에 예배 드린 법, 기도하는 법, 교회 출석하는 법, 부모님 섬기는 법, 선생님 존경하는 법, 감사할 줄 아는 법, 인사할 줄 아는 법, 이런 마땅히 할 것들을 어린아이들에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부모가 중심되는 가정을 만들어야 된다. 3번째 따라합니다. 부모가 행복해야 합니다. 부모가 행복해야 한다. 부모가 행복해야 자녀도 행복하다. 철학자 플라톤은 수많은 제자를 길러냈어요. 많은 제자를 길러냈으면은 그 똑같은 선생에서 그 수많은 제자들이 공부했으면 똑같이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전부 다 다르게 살더라 이 말이에요. 왜 다르게 살까? 왜 똑같이 공부를 시켰는데 왜 저렇게 다르게 살까? 그래서 그것을 연구한 결과 그 원인들이 다 가정에 있다 하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그는 바로 다음 그림 보시면 플라톤의 사다리 이론이다. 사다리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니까 아버지와 어머니란 두 기둥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집단이 가정이다 라고 그렇게 말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쪽에 아버지 기둥, 이쪽에 어머니 기둥이 튼튼하게 서 있을 때는 아이들은 신나게 여기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렇게 두 기둥이 양쪽에 든든하게 서 있을 때 아이들은 안정감을 갖게 된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서로 이해하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관계의 모습을 보이면서 아버지 기둥과 어머니 기둥 사이에 아이들이 신나게 사랑의 사닥다리를 오르내리면서 정신도 영도 생각도 성장하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다음 그림 보시면은 늘 부부싸움을 하면서 이혼하니 어쩌니 하면서 그래 불화가 있다고 한다면은 이 양쪽의 기둥들이 계속 흔들릴 것이다 이 말이야.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아이가 아이고 집 무너지면 어떡하지? 집 무너지면 어떻게 하지? 가정이 무너지면 어떻게 하지? 그렇게 된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은 어떻게 될까요? 바로 사랑의 사닥다리를 함께 흔들며 사닥다리를 붙들어 놓을 수밖에 없는 운명 속에 있는 아이들인데 바로 이렇게 불안해서 떨 수밖에 없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불안해서 떨 수밖에 없으면 그런 아이들은 바로 건강하게 자랄 수가 없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떤 제가 가정사역 하면서 어떤 우울증에 걸린 그 사모님이 오셨는데요.
어느 날 고등학교 학생 딸하고 시장을 갔답니다. 시장을 가가지고 엄마가 우울증에 걸렸으니까 기쁘지 않잖아요. 그래서 엄마는 이렇게 불행한데 너는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 그 고등학생 딸한테 그랬대요. 그랬더니 고등학생 딸이 하는 이야기가 뭔가 하니까 엄마가 불행한데 나라고 행복하겠어. 그렇게 말하더라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행복할 때 자녀는 그 행복 속에서 자녀도 행복한 자녀가 되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요. 그래서 부모의 행복이 자녀에게 전념된다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부모가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니다. 부모의 행복이 자녀에게 전달된다. 부모가 행복해야 가정도 행복하고 자녀도 행복해진다. 네, 주여 시험부로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들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하나님께 자녀를 주었지만도 참 자녀 교육만큼 힘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이러한 시대 속에서 살아가면서 보다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자녀 교육을 아버지 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저희들의 지혜를 주시고 저희들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감사와 찬양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 주일을 맞이해서 저희들 자신을 돌아보고 저희들 가정을 돌아보고 저희들 자녀들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자녀 교육만큼 힘든 교육이 없다고 하는 것을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주여 저희들을 사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먼저 정말로 자녀는 부모에게서 만들어지고 또 부모가 주인공이 되어지는 그러한 가정을 만들고 또 부모가 행복한 그러한 가정을 만들어서 하나님 아버지 튼튼한 그러한 기둥 아래에서 자녀들이 행복을 누리고 영육간의 강건한 삶을 살아가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철의 봄바람 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라.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은혜지.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아빠 우리를 고르시고 그 사랑에 뭉쳐있고 믿음과 소름도 같이 하니 한간에 저가도 전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면 은혜지.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
신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들러서 먹고 마셔 어디가 우리의 나름이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부모들에게 먼저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새기고 또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자녀들을 가르치라고 하셨건만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정말로 과거에 이런 말씀도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교육했었던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아버지 지나간 동안 저희들이 모든 부족했던 거 주 예수님 피로 씻으시고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에게 깨달아서 늘 지금이라도 기도하고 더 주님 말씀 따라서 저희들이 자녀의 그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아버지 존귀 여길 줄 아는 저희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이 지혜가 부족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시고 아버지 저희들 가정들마다 웃음꽃이 피어나고 저희들 가정들마다 건강이 넘쳐나며 행복이 넘쳐나며 사랑이 넘쳐나며 축복이 넘쳐나는 가정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감사하며 오늘도 인물을 드립니다. 정순자 사모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은혜처럼 우리도 풍성한 삶을 이루게 하소서. 연희 권사님 감사임을 드렸습니다. 이명자 집사님 감사임을 드렸습니다. 이팔성 장로님 감사임을 드렸습니다. 남영 집사님 감사임을 드렸습니다. 이종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생일 감사임을 드렸습니다. 김하랑 11제물 드렸습니다. 김하민 11제물 드렸습니다. 이명자 집사님, 이팔성 장로님 11제물 드렸습니다. 정순자 사모 이종희 아버지 앞에 11제물 드렸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성교의물, 사랑의 지팡이물, 주일의물 성별하여 올려드렸습니다. 아버지 앞에 드린 인물들 다 받으시고 주여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의 놀라운 치료의 손길이 어루만지는 주의 손길이 위로하는 주의 손길이 저희들의 심령과 가정에 충만하게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 충만하심이 저희들의 심령과 가정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몇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복 올려드리겠습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섬깁시다. 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섬깁시다.